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뛰어넘는 은혜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끝까지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나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명문 가문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명문 가문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많이 무엇을 소유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그 거룩한 목적들 있잖아요. 그 거룩한 목적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을 바로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가 그 거룩한 목적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런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하나님 앞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익숙한 땅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떠나고자 할 때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튀르기에 즉 터키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강을 건넌다는 것,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진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96년도에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시면서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미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언제 오냐, 이제 마치 아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분명 두려움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착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뭔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냐, 너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저 인생이 너의 가족,
너의 친척들만 위에서 살아나가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네가 되기를 나는 그렇게 꿈꾸고 있다. 네가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너를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덩어리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두려움의 땅,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난 길이 알고 떠난 길이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재난들이, 그래서 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신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인생,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텐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아브라함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자손들이 이제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누구든지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베푸는 그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왕이 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또 이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들이 된 왕이 된 아비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는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여러분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지난주에 묵상했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왕들조차도 몇 명을 빼놓고는 다 그렇게 대동소이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유산이 끊어질 위기가 닥쳐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 솔로몬, 다윗 이후의 왕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줄지언정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즉 솔로몬 때문에 나라는 다 갈라졌지만은, 쪼개졌지만은,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는 내가 남겨두겠고 예루살렘을 성을 네 아들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하게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 전체가 높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마다 그 밑에다가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 신전에 남자 창기들이 득실거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이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르호보암 때문에 타락해가는 그 유다 나라를 보면서 어떠하셨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줬는데 나라 전체를 다 우상 숭배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멸망시켜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이 17년인데요 이 17년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 이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어떤가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했던 그 죄악들, 그 심각한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 짓는 생각들, 죄 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뻐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도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에 이어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여기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는 그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서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범하는 이 왕들, 자기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죄 짓게 만드는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멸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암 왕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담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인지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이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 왕, 이 아비암의 그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한다라면은 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로 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잘 해석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된 단어가 키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 단지들이 그 왕궁 안에 가득 차였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아비암에게 등불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왕들이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왕을 계속해서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등불입니다. 이 아비암과 같은 이 아주 최악의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만약에 표류하는 배가 있다라면 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등대는 생명줄과도 같을 것입니다. 소망의 줄이겠죠.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 때문에 내가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갈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등불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어서 그 다음 자녀들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명문 가문, 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실패를 뛰어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길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가정, 내 자녀들, 나 때문에 정말로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축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등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